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화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 가정과 생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이 덥죠? 많이 더울 거예요. 제가 작년 같으면 상당히 이 더위를 못 참았을 거예요. 저는 막 속에 열이 나가지고요. 이 더위를 굉장히 못 참아요. 그래서 더위가 있으면요, 바람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이렇게 해갑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끼고 살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요,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살이 좀 빠졌잖아요. 얼굴이 더 멋지게 됐잖아요. 그죠? 별로 여러분. 그래, 우리 신선아 집사님은 굉장히 멋있어졌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신선아 집사님, 네, 저한테 그렇게 뭔 말이가 그러시니까. 근데요, 여러분, 운동을 해보시면, 운동을 하면은요, 이 더위가 충분히 이겨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하시면 이 여름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이 여러분 힘이라고 해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식을 늘려가려고, 지혜를 늘려가려고 막 애를 쓰고, 하여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어떤 지식과 지혜를 늘리려고 우리가 무던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이 지혜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사실 이 솔로몬의 지식과 이 지혜는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대명사처럼, 솔로몬은 지혜의 명장처럼, 그렇게 대명사처럼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그런 사람을 들라면 솔로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가 아주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를 쭉 보면은요, 그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장황하게 묘사해 놓았는데, 아마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 솔로몬을 제쳐놓고 에단과 그리고 헤만과 갈골, 다르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주 현자처럼 여겼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에단과 헤만과 갈골, 이 다르다와 같은 이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요,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예술적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서 잠언을
3천수나 지었대요. 대단한 이 시를 3천수나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요, 작곡을 1005곡이나 이렇게 작곡을 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놀라지도 않아요. 한국하기도 우리는 힘든데, 시를 3천수나 짓고, 또 노래를 1005곡이나 짓고, 그럼 이뿐만 아니라 초옥을 논하되어 이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난 그런 무술초까지 정말로 그 식물에 대해서 총망라의 식물학 박사였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식물학 박사뿐만이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하고요, 정말 그 동물에 대해서도 아주 동물학 박사 이상으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또 거기다가요, 동물학 박사뿐만이 아니라 생물학 박사,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들도 아주 잘 이렇게 집어낸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어와 우럭을 한번 구분해보라고 해도 잘 모르잖아요. 저는 광어와 우럭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냥 먹기만 하지 광어와 우럭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겠어요. 그럴 정도로 이 솔로몬은요, 식물학 박사에다가 동물학 박사에다가 또 해양 생물학에다가 엄청난 그런 지식과 지혜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해양학 전문가의 어떤 그 지식도 지녔던, 그리고 동물학 모든 것을 망라한 그 지식의 총대명사였던 그 솔로몬,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정말 팔방미인형의 박학다식한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하고요,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나는 지식의 왕이야, 나는 지혜의 왕이야, 나보다 많이 알고 있으면 나와봐,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그 솔로몬, 그가요, 그의 생애 마지막에 무엇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17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바람 잡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람 잡는 것이었고 한갓 헛된 것이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여러분 액면 그대로 들으면 솔로몬은 지식 무용론자 같아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탈지성주의자 같아요. 모든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 과연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성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지식, 우리가 그렇게도 정말로 탐하고자 하는, 그렇게도 많이 담으려고 하는 그 지식이, 지성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손뼉 치고 찬송하며 박수나 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이냐, 아니면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원천적으로 말해서 지성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던 지식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많이 배우고도 안 배운 척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의 문제를 살펴보려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가야 해요.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여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3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요,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창세기 1, 2, 3장을 아주 심각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하게 읽어보면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갑자기 얼굴이 불에 데인 것처럼 일그러지고 손은 조막손처럼 이렇게 형편없이 되어버리고 형편없는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식으로 우리가 상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우리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뭔가 아주 심하게 뒤틀리고 뭔가 인간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맞는 얘기인데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같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상상을 여러분, 우리가 형편없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면 아주 막 죄로 물들어가지고 아주 형편없이 정말 하나님의 막 처분을 받아가지고 아주 못되게 되었다. 물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같이 되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사람이 아주 나쁘게 되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러죠? 선악과를 먹었으니 무엇인가 심각하게 우리가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싱겁게 그냥 끝나버려요. 이 말뜻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둘로 갈라져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밖에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딱 갈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특성도 지혜이고요, 인간의 특성도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뛰어난 힘이 지혜에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에 비해서 여러분, 사람이 어때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요, 또 날카로운 발톱도 없어요. 그래도 발톱을 가듬는 그런 여자들을 보면은요, 예쁘게 하기 위해서 발톱을 가다듬잖아요. 발톱을 막 날카롭게 하려고 칼로 가는 여자들 봤어요? 없잖아요. 발톱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발톱을 이렇게 가꾸는 그런 여자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분.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특성도 지혜이고 하나님의 특성도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이 고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 자기 머리를 써서 절박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방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왜? 하나님의 지혜로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만도 살아갈 수 있는데 뭐하러 머리를 써서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딱 갈라지고 나서 이제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쓰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머리를 써서 자기들이,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요 성냥 하나로 4번을 쪼개서 쓸 수 있는 그 성냥을 만든다고 해요. 왜? 성냥이 없으니까. 우리는 가서 불을 피우면 성냥을 사서 탁 켜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는 여러분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머리를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숟가락으로 그 벽에다 갈아가지고 칼을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써서 편하게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의 지혜를 써서 그렇게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내 머리만 믿고 살아야 하는 상태가 바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내 머리만 이제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떨어졌어.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리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았다. 바로 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잘 쓰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켜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가진 지혜의 한계는 과거의 지혜를 축적해 둘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두 과거의 거예요. 미래의 것은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한계는 지혜로 생명에 이를 수 없다.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화염검을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께로 못 온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보면은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바로 중세의 스콜라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하지만 그 유명론이니 실제론이니 하며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실존주의 철학자의 대가인 그 하이데거는 자기가 연구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도저히 정말로 우리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딱 막힌 것 같다. 닫혔다. 자기가 연구를 해도 자기가 닫혀놨으니까 닫혀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고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범죄하는 데 이용하고 정치는 데 이용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예레미야식으로 표현하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미래의 지혜고요, 또 선한 뜻을 이루는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지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먹고 살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무방하지만, 영적인 문제, 미래적인 그런 미래에 관한 예측은 전혀 할 수가 없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머리만 믿고 살겠다는 그런 사람처럼 어린 속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점을 역사하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라, 바로 이런 얘기가 바로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일종의 뭐예요? 닫힌 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내 머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닫힌 사람이에요.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닫혀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려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요, 영세주의자가 되고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깨놓고 자기 지혜로 살려다 보니까 곧 이렇게, 여러분, 정말 솔로몬이 역설하려고 했던 그런 거, 내가 다 해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없이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닫혀있더라,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에 관한 어조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해봤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가도 벽이고 저기 가도 벽이더라,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처음에는 잘 아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는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자기 지혜로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허무적이고 정말로 헛된 것인가를 지금 솔로몬은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닫힌 세계에서 사람의 지혜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타락 전의 인류처럼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삶이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타락 전처럼, 우리가 정말 타락 전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이렇게 합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열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과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썩어가는 세계에서 숨막히게 정말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받으면 영이 살아, 답답함이 물러나 썩었던 것이 다시 생명의 자리로 환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하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갇힌 세계에서 살았다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돌이 날라오는 순간 스데반은 열린 세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열려있는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세계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요, 율법의 세계에 갇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이 이르자 거기에 하늘이 열렸다고 했고, 그 열린 하늘에서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앉은 온 집에 앉은 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고요. 그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방언을 기도하고,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변화하는 광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계시들이 하늘이 열리면서 들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9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요, 닫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새로운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힘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되면은 우리 이웃과도 교통하는 삶이 됩니다.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린 세계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표현했던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가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그 하늘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불안, 두려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점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와도 그 정말 힘든 상황이 와도 웃으며,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빨리 속히 지나가게 해주실 거야, 여유로움을 갖는 거야. 그게 열린 세계로 나가는 사람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열린 세계로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지혜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길이 바로 열린 세계로 나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행도 많이 하시고요, 보통계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닫힌 세계에서 올망졸망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시간에서 열린 하늘을 응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내용이 다르고요, 추구하는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여유롭고, 그렇게 우리가 자신만만하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열린 세계를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린 세계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여유롭게, 유유자적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갇힌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열매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 속에 있어야만 정말 사람의 지혜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것입니까? 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돈을 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세요.
다른 사업에 원리와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버시기 바랍니다. 열린 세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철학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린 세계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이웃들과도 같이 나누고 그 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되고요. 여러분, 그 돈을 많이 벌어서요, 쓰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을 열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참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그 상태가요,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쓰는 것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 몰라요. 지성을 여러분 올바로 사용해서 학업이면 학업, 사업이면 사업,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셔요. 목적을 가지고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선한 사업에 쓰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통장에만 쌓아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통장에 쌓아두면 뭐예요? 우리가 축구를 하면 자식들 싸움밖에 안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들 한번 보세요. 재벌들은 돈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끝도 없는 소송 걸고 형제들 간에 싸움하고요. 참 저희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물려줄 돈이 없습니다. 물려줄 돈이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아요. 형제들끼리. 우리 수완 하나밖에 없어서 돈 물려줘도 싸울 형제도 없지만은요, 안 물려줘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너는 한 푼도 없다. 넌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너무해요. 원러너무 너무한다. 그래도 조금은 줘야 될 거예요. 안 줘요. 지금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성도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머리 굴려서 살지 말고 열린 세계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린 하늘 가운데 그분의 축복이 있어야만 영감과 생명이 따르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축복된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정말 아름다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열린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리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집이 아니라, 나의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